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40년 넘게 목회하시는 동안에 매월 1월 신장 구정이 되신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 사역하다 보니까 그 아버님의 그 하셨던 걸 따라서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올해는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지 하는 그런 또 용기가 되었던 그런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같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강력한 나라의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불에 탔고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시간에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끝날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자로 등장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군사력, 경제력, 인구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스스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빛을 발하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실 때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있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경제력이 좋다고, 군사력이 좋다고 하는 것이 없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외에 임하실 때에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조건이 대해서 잘 준비해서 나라가 빛을 발한다고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했는데 이 쳤을 때 그 결과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라가 붙었습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식민지에 끌려갔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회복의 시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왕, 그들이 쌓았던 성벽,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그 왕이 너희를 섬기며 그들이 성벽을 쌓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랍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난 2년간 우리가 예배를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못 드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실감이 안 나셨죠? 저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교회를 못 갈까?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60장 말씀의 마지막 절 22절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두 명의 역할을 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뭡니까 여러분? 리미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연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게 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때가 되면 이 부분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사업하시면서 모든 거에 때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결혼하는 것도 때가 있고 자녀 학교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5살 생일 지나면 그 다음날 학교를 갑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와 저와 여러분의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스라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때가 여러분 언제 올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을까? 결론은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를 의지하게 합니다. 더욱더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으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이스라엘 시대하고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가 뉴질랜드가 여러분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다시 레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클랜드 병원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스타프하고 널스들이 나오게 됐고요.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드리는 것이 여러분 다음 주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뉴질랜드에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왔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저희는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요. 백신의 국경 봉쇄의 델타의 그 다음에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종 언제 끝날까? 나라에서 다 겁을 듭니다. 최소한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나올 거라고. 이거를 듣고 화가 난 사람들이 지금 웰링턴에 모인 거 여러분 아시죠? 국회 신앙을 점령했습니다. 야대에서는 데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거리를 안 두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마치 광야 같지 않습니까? 예, 마치 광야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백신 나왔을 때 모든 세상이 희망을 걸었습니다. 야 이제 코로나 안 걸리는구나.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백신을 맞으면 덜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3차까지 맞았는데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백신은요 감기도 못 고칩니다. 백신 맞는다고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백신 맞는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백신 맞는다고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코로나인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3번까지 맞으셔야 되고요. 아마 연말 가면 또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백신 나왔을 때 여러분 무슨 단어 들었습니까? 게임 체인저. 마치 백신을 구원자처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볼 때 우리의 구원자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봤습니다. 피난처럼 봤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노하여 그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오시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신앙에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셔가지고 기도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이 일어나서 우리 정말 빛을 발하는 지난 2, 3년 동안의 힘든 상황을 떨쳐버리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제가 다른 좀 심각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가지고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것 같지 혹시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응답을 하셔도 다른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그 분이 응답하셨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분이 응답을 안 하셨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혹시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내가 잊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2020년 동안에 기도하는 거 있으시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교회에 먼저 변화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올해 저에게 이러한 모양을 원하십니다. 근데 저는 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저를 동그란 것을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단과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말씀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찔리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딱 순간이 왔습니다. 결단해서 순종할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 결단한 사람이 5,000명이었고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래된 습관, 나의 죄된 모습,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내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궁전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것이었는데 가지 못하고 1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먹을 것, 잘 것, 갈 것,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거 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으로 볼 때 가장 탁월하면서 가장 높으면서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었을 때가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사람들은 뭐라고 봤습니까? 버려진 땅, 포기한 땅, 도망자가 가는 땅, 생명이 없는 땅, 미래가 없는 땅, 희망이 없는 땅, 저주받은 땅, 그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다윗은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윗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하게 하셨습니다. 와, 하나님도 심하시지.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질투심 많고 죄 많은 사울함은 궁전에서 먹고 자고 왕처럼 지내게 하고, 그 착하고 순전하고 죄 없는 다윗은 집에도 못 가고 광야로 쫓겨나게 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집으로 도망갔다고 하게 되면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새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새의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자기의 부대 중에 가장 뛰어난 군인을 내보내서 그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그 마을 사라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있었고 잘 곳은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숨을 것도 없었지만은 거지 행사에 미친 척하며 지냈었지만은 그곳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그는 새로워졌으며 돌아올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시는 일, 가정, 여러 가지 자녀, 교회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의 다른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다른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강렬을 받기 때문에 그는 그의 집안을 살렸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의 마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400명의 군사들, 사울의 군사와 붙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사들도 다윗을 따라 강렬을 받기 때문에 숨을 곳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에 어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는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사울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 은사받은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 다 있었는데 그 중에 1번이 이것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가서 어려워합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게 되면 그는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사역자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쓸려하게 됩니다. 이단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질 때에 그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 그 예배 자체가 산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주의 삶을 포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구별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 못하는 것이고, 구별 못한다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것이고요,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풍 가운데 걸어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라.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 명의 친구를 두고 바다 위로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과 눈과 귀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향했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호수를 걸었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어땠습니까?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왜 빠졌을까요? 그의 눈과 귀와 믿음에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자 놓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까? 베드로, 조금만 빨리 뛰지. 와, 진짜. 야, 거기서 나왔으면 천천히 그러면 비에 젖잖아. 빨리 왔어야지. 성질급한 제가 또 한마디 하겠죠. 빠지더라도 헤엄을 좀 칠 것이 너는 어부인데 헤엄도 못 치냐?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보고 오라고 했을 때에 바람을 막고 파도를 가라앉히고 이 호수를 잔잔하게 장판처럼 한 다음에 와!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 갖고 있는 지식과 건강과 기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 건강하고 힘좋고 빨리 뛰는데 왜 안 뛰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게 되면요,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었을까요? 순종이었을까요? 능력으로 걸어봐라 물어봤습니까? 순종으로 걸어봐라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이때의 베드로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은요, 그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재산과 돈과 체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배 안에 있었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배 안에 안전합니다. 거기에만 있으면 생존합니다. 배가 안전지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안전지대를 떠나면 빠질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믿음지대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베드로는 갔습니다. 잠시 놓쳐가지고 빠졌지만은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정책을 듣습니다. 많은 내용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신자가 발표할 때 정말 국경 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몇 번 연기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누아투요, 국경 열린다고 6번 발표했고 3월달에 7번째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3월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가는구나. 지금 어떻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길을 여시하다. 코로나 없어지는 거 백신을 여러분 100번 만들어 보세요. 코로나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백신이 오든 있든 코로나가 오든 오미크론이 오든 여러분 오미크론 다음에 무슨 일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메바라는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오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죽을까 봐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백신 때문에 아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그럼 누구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데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광야, 예배가 사라진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년 사역했는데 거기 있을 때 선교사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20년이 지났는데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왔고 이슬람 지역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슬람 사람만 사는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구원코지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남편은, 자식은 건강한데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아프더니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이 사는 지역만에서 보니까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애들도 학교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내가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달을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가 그쪽 인도네시아 말을 하게 돼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신은 아내가 없냐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하러 왔다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어서 돌보고 있다고. 안타까움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 여기까지 와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파서 대문도 못 나오고 있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남편이 나간 사이에 아내를 방문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요. 남편이 애들이 학교 간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걸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아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위로한다고. 불쌍하다고.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언어 배우고 누워가지고 얘기하다 간증하고 누워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이 남편 선교사보다 친구가 더 많아요. 그 비슷한 인도네시아도 말을 잘하고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고린도서 12장에 사울이 고백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스라엘이 약할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약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망하,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년, 2년, 5년, 10년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고백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꼭 해야 됐어요, 여러분. 꼭 만나야 됐습니다. 이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안 됐습니다. 자녀가 그 길로 가면 안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꼭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못했어요. 지금의 파트너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김은선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20년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아내하고 결혼한 것이. 하나님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은혜가 넘치네요. 은혜가 넘치십니다. 싸우지 마세요. 은혜가 넘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이 고난의 잔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아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배 안에 있다가 말씀만 듣고 딱 나왔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배 안에 있을 때 물에도 안 빠졌는데 이제 나오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빠지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배 안에 있는 11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베드로 저 쓸데없이 그냥 헛것만 보고 뛰어나가다가 죽고 있네. 근데 어떻습니까? 11명이 뛰어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도 나가면 베드로처럼 되는데 왜 나갑니까? 그때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11명의 친구 아무도 안 돌보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내미는 예수를 받아보는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잡아서 옮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물에 빠지는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까? 병원입니까? 약입니까? 의사입니까? 나라입니까? 영주권입니까? 시민권입니까? 이번에 코로나 비자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해결되면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받으면 뭐 병이 안 걸립니까? 그거 하나 뭐 받으면 세금 안 냅니까? 그게 그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끌려가고 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 한 방에 국경이 열리고 닫힌다는 그 소식 한 방에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2년 동안 못 갔습니다. 여러분 3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4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세상에 쏠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살 때에 한 사람이 불꽃처럼 그의 삶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본헤퍼라는 분입니다. 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 때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졌고 탁월한 신학을 가졌습니다. 그는 공부할 때 주석을 썼습니다. 신학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 그의 주석을 다 한 번쯤 보게 됩니다. 그가 공부할 때에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서 2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는 미국에 건너와 공부한 것이다. 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다 말렸습니다. 당신같이 탁월하고 영성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사람 어려운 데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남아서 독일을 위해서 싸워라. 사람을 키워라. 당신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헤퍼는 그거를 다 뒤어물쳤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가는 것이다 하면서 어려운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셨고 그거 이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는 독일이 패망하기 3주 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5개월 전에 그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시로 번역이 되었고 시가 되었고 그 시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시가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본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본 사람 중에 본헤퍼처럼 영혼의 평안함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가를 번역이 되었고 독일과 한국의 70주년 개국주의를 기념할 때에 이 찬송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헤퍼는요, 이 여러분 시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좋은 장소에서 끄겠습니다. 아주 좋은 장소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것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쓴 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그 아름다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정말 호수 있는 곳에서 안전한 곳에 썼습니까? 광야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곳에서 감옥에서도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기와 같은 코로나 하나 왔다고 어디를 못 간다고 마스크 쓴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여러분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헤퍼는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가 그곳에서 기도했으며 그곳에서 예배드렸으며 다윗이 광야에서 예배드렸으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예수님을 감싸니 그가 골고다에서도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중현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여러분, 뉴질랜드 정부 이걸 못 봅니다. 제신나라 이걸 못 봅니다. 어느 나라도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정책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또 새롭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새해, 여러분 작년 올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밖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태양, 올해 태양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은 태양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새해입니까? 하루하루 그가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가 새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리입니다. 고난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자리입니다. 재정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내 체력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할 때에는 저희들에게 자만심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는 자리고요, 피곤한 자리이고요,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자리가 고통스럽고 시간이 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원하고 좋아하고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것을 못할지라도 여러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배를 나와서 내가 걷는데 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르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베드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 잡으면서 뭐랍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그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2년도가 충현교회가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으로 보네파가 감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그 선한 능력이 그를 감싸서 순교의 현장으로 걸어갈 때에 떨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처럼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해보다도 은혜가 넘치며 성령이 충만하며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이곳을 나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재산이 없어지고 어려울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겠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으며 매일매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일어날 빛을 발하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에 하나님 어떤 자리인데요? 어딘데요? 어디까지인데요? 얼마만큼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빛을 발할 기회가 왔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교회와 내 사업과 내 자녀가 빛을
빛을 발할 기회가 왔습니다. 선한 기운이 감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침과 저녁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와라! 너의 때가 이르렀다. 그때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성도님, 제가 바나바트에 언제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바나바트에 가기 위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과 다 앞에서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성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99%를 들으시고 1%는 안 들으셨는데 안 들으신 게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99%는 뭐냐? 선교지에서 다 알려줬습니다. 선교사들 부족했는데 올해 8명 새로 들어왔습니다. 100% 무너진 건축시설 80%가 2년 동안 회복되었습니다. 리더십 세워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 부탁해야지 모아줄 수 있는 헌금이 어떤 한 분이 이틀 전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1년 동안 제가 모금에도 모자라는 헌금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소식을 보내고 연락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이름을 알리지 않는 분이 한 번에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 때와 내 기간과 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지 선교사 한 명이 선교지 안 갔다고 선교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하나 발견했어요. 제 안에 없다고 생각한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아, 맞아. 내가 하나 없다고 안 되는 선교가 아니구나. 내가 거기 없다고 선교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 나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를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를 보내달라고 하면 너무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이걸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보내줄 텐데 안 되는 걸 하니까 그거는 안 되고 하나님이 다른 걸 다 들어줬습니다. 지금 너무 기뻐요. 야, 안 가고 여기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2년 지나고 어제 그저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식해요. 여러분, 이렇게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는 그래도 모르겠냐. 내가 2년 동안 너를 잡고 있는데 내 뜻은 네가 여기 있고 네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그 기도하고 있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테니까 네가 기도한 거 봐. 다 이뤘잖아. 정말 다 이뤘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주시면 이거는 내가 한 몇 시간을 간증할게요. 정말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사역한다고 보내는 사진이 몇천 장이 넘어요. 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어? 이걸 어떻게 했어? 이걸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선교사 하나 없다고 선교지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기술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을 택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봉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면 놀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집을 좀 왕창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차 삽니다. 집 삽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요. 좋은 건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은 여러분, 자녀 잘 되면 제 갈 길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배에서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바나바트를 못 가고 왜 이 교회 설교할까?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보면 몇 번째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못했어요. 목사님 휴가 가는데 설교 부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했어. 1년 일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요.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가 오는 말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 선한 능력으로 감싸여지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